네, 오늘은 이제 강의 제목 제7강 새 왕과 통일왕국 시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라고 붙인 이유는 이제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어느 한 기점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을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는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분열왕국 때 이스라엘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열왕국 시대 때에도 굳이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맥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통일왕국 시대 하면은 이제 주로 시간적으로 좀 짧아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와 비교했을 때 통일왕국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뭐 단순히 이제 연도를 비교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왕의 숫자가 통일왕국 시대 때는 왕이 몇 명? 3명. 그래서 세왕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 심지어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 사람이고 장인어른과 사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1.5세대 정도의 시간 동안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이게 이제 그래도 몇백 년 걸리거든요. 요 몇백 년 동안 분열왕국으로 지내게 되었다. 오늘은 시기적으로 좀 짧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이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인물이 몇 명 안 되니까. 자, 1페이지 개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인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번역본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어는 헬라 시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언어인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리스어로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 원본이 다 소실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 중에 구약 성경인데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이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으로 번역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번역본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이름 붙였느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1, 2, 3, 4 열왕기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러면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열왕이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70인경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제1열왕기, 제2열왕기, 제3열왕기, 제4열왕기 이렇게 해서 마치 한 권인 것처럼 이렇게 다룬다는 거죠. 그만큼 내용이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이어서 읽으시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역대기는 뭐죠?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는 내용적으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역대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 설교자들도 성경을 인용할 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를 인용을 할까 역대 상하를 인용을 할까. 왜냐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절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편집 과정에 있어서 좀 관점의 차이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달아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더 그 학자들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고 역대기 읽을 때 넘어갈까? 건너뛸까? 하지 마시고 앞서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복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땠구나 요거를 이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쭉 연결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요 앞에 사사기와 룻기, 그 사사시대, 가나안 정착시대를 보내고 바로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과도기가 있겠죠. 원래 사사 체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가 있는데 이게 왕정으로 가게 되는 그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 상 앞부분에 나와요. 누구를 중심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잖아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되었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시대 왕처럼 막 좌우로 막 이렇게 기사들이 도열해 있고 막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고 뭐 이랬겠어요? 처음부터?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원래 첫 번째가 항상 고생을 많이 해요. 사울 왕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어렵게 힘들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잘 이 왕정 체제를 구축해 가는가,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의 왕위가 그의 세대에서 끝이 나고 그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막 어떻게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어떻게 백성들 사이에서 지지도를 얻어서 인기가 막 생겨나서 막 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가,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 26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상 중간부터 사무엘 하까지 쭉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의 왕위가 견고해져서 그의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죠. 그게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위를 얻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항상 추억하는 시대가 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제일 재밌고 감동 있는 속 시원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인물별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그 탄생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엘가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 그래서 이제 이 한나라는 이름이 또 우리 그 신앙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딸들에게 많이 붙죠. 근데 사실 그 한나의 인생을 보면 아주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녀를 못 낳아서. 자녀를 못 낳는 게 왜 서름이죠? 이때 당시에 사실 기본적으로 막 자녀 10명쯤 막 낳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낳는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게 일반적이진 않죠. 오늘날에도 이게 큰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게 뭐 호르몬의 불균형인지 뭐 어디 몸에 큰 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지는데 이때는 이런 의학이 없으니까 그냥 생자 여자 탓입니다. 여자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가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막 애 못 낳는 며느리는 막 부잣집 교수라도 막 티밥 맞잖아요. 그래서 막 남편은 막 바깥으로 돌아도 할 말이 없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옛날에 이 기원전 몇백 년의 이야기니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엄청 소름이에요. 근데 또 하필 그 첩이 남편의 첩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는데 얘는 애를 잘 낳아. 그러면 진짜로 이게 엘가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엘가나는 아니 다른 첩과는 관계를 해서 애가 막 숭숭숭숭 나오는데 한나하고는 안 나오니까 이게 한나의 문제잖아요. 그래도 이게 한나가 그래도 복이 있다라고 싶은 거는 남편이 막 그 한나를 너무 사랑해 주잖아요. 막 내가 그대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막 로맨틱해 그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해주는데도 한나의 마음이 이제 차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로서 이 아이를 얻은 게 사무엘이다. 아 근데 막 기도를 너무 격하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린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애가 젖대자마자 젖 얼마 만에 되죠? 돌 지나면 젖을 떼나요? 네. 요즘엔 또 더 빨리 떼요. 분유가 잘 나와가지고 그죠? 근데 뭐 이때는 분유가 없었을 테니까. 근데 막 한참 예쁠 때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 젖대자마자 이 젖된 아이를 성소에 이때는 아직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소에다가 이제 맡겨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이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 이름이 엘리거든요. 근데 아들 교육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홈니와 비누아스인데 아주 개차반대.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막 그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온 재물을 막 그냥 중간에 막 떼먹습니다. 막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이 더 위에 있는 그런 불안당들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를 보면서 내 자식을 맡긴다고? 와, 이거는 한나의 믿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뭐 아무튼 이 이야기는 너무 깊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맡겨진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 엘리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그 판관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원래 의미에 좀 걸맞는 활동을 해요. 뭐 길갈, 뭐 이렇게 미스바, 뭐 자기 고향 라마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재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아들 둘을 낳아요. 이 아들 둘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지지난주 강의에서 이스라엘 사사는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 그 삼손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뒤에 엘리, 사무엘의 아들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사사 숫자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숫자고 이제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다 이제 사사인 겁니다. 아무튼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 교육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사사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 아래에서 사실은 연합체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규율보다는 서로 그냥 그때그때 우리 형제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분오열된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어때요? 확고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지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사가 맨날 그때그때 막 바뀌고,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대로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없어 보이는 사람, 뭐 어떤 때는 뭐 기생의 아들, 뭐 어떤 때는 뭐 하다가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죠?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사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마음속에 우리도 좀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우리 앞에서 전쟁할 때 우리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때요? 강한 군사력, 그리고 막 적군과 막 싸워서 깨부시고 하는 그런 승리, 그런 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때릴 때, 저 앞에 막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전차 타고 와서 뭐 우리를 막 짓밟고 할 때,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들들도 개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들은 안 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별로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이미 강한 왕권을 토대로 막 발전해 나가고 앞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에 대한 갈망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사사들은 이렇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 체제에서 왕권 체제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막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는 왕의 이미지를 전쟁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갈 뭐 솔선수범하는, 막 자기 목숨을 막 이렇게 거름처럼 뿌려줄 그런 왕을 원하지? 근데 아니야. 왕 세워봐라. 이제 걔네가 니네를 하인처럼 부릴 거다. 니네 세금 다 떼다가 지 배 불릴 거다. 뭐 니네 자식들 데려다 대신 전쟁에 내보낼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세워달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다.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아주 괜찮은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사위 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이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자를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아마 이렇게 높은 이 베냐민 지파의 수장 반열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력하다 그러면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힘은 땅 많이 가진 경주 채부자 땡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입니다. 부자에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성경이 사울을 그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준수는 뭐죠?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부잣집 아들에 잘생겼어요.
그럼 키라도 좀 작아야 공평한데 키도 커.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 하나 더 있는 게 남들보다 못해도 한 20-30cm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한 185에서 뭐 190 정도 됐을까요? 다 갖췄네. 이건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고 엄친아가 아니고 이건 골드 수저예요. 요즘 편으로. 부자에 잘생겼어, 키도 커, 거기에 성품은 어떨까요? 그러면 겸손해요. 처음에 왕이 된다 그랬을 때 사울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비 뽑아서 왕을 제비로 뽑거든요. 왕을 제비로 뽑아요. 물론 그 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만은 이제 제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비 뽑는 장소에 안 가지는 않고 갔는데 어디 사이에 뭐 해요? 행구 사이에. 행구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지프로 만든 뭐 가방 같은 거라고 합시다. 뭐 커다란 그 사이에 숨어 있어요. 키 190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쭈그려서 숨어 있다니까요. 그게 막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게 싫어서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와, 하나님 대단해요. 이 숨어있는 애를 콕 집어가지고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데리고 오죠.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또 있어요. 불량배가 이 자리에 있던 불량배가 사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애가 무슨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막 옆에서 이죽거립니다. 이거를 사울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경 안 써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튀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황을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스스로도 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아니, 앞에 왕이 있어야 왕이 이런 거구나를 아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비 뽑아서 왕이 됐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신하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은 됐는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 왕으로서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짐작을 좀 해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사울이 이제 대단한 게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화가 나요.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리 하면서 군대를 모읍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게 아직 왕권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뭐 싸우려면 맨날 모집을 해야 돼요. 와주십시오. 모병제 막 편지 보내가지고 이번에 싸우러 갈 텐데 같이 싸울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과 싸웁니다. 그래도 잘 싸워요. 잘 싸워서 암몬 족속을 몰아냅니다. 이 일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전투 때가 문제예요. 그 다음 전투가 뭐죠? 블레셋과의 싸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미 여러 번 치고받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와 싸우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뭘 뺏겨요? 법궤를 뺏겨요. 아니 전쟁 나갔는데 자꾸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니까 법궤를 앞장서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들이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무슨 언약궤를 부적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그냥 뺏겨버려요. 걔들도 죽고 그 소식 듣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에 엘리도 죽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블레셋이 이렇게 강성하니까 쳐들어오죠. 원래는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이 원래 블레셋이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비 전투로 이 암몬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이제 다시 또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요 이야기가 제가 2페이지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요거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3장 1절,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살? 40세.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 읽을 때 40세 되면 되게 어른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4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저도 어려 보이지만 이제 40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아무튼 40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왕이 돼서 맨 앞에서 싸워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젊은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뭘 해야 될지 2년 금방 가잖아요. 돌아서면 2년인데.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 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와요? 3,000명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두 대로 나눠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을 요나단 아들에게로 줍니다. 그 나머지 백성들은 좀 별로였나 봐요. 집으로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놈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선제 공격을 했을까? 이 아들놈이. 근데 요게 이제 이 게바라고 하는 위치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 사무엘의 순회 재판 요 범위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지금 수비대를 뒀다. 이거는 뭐냐면 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대구쯤에다가 지금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침략해온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쳐야지. 그래서 요나단, 항상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옳다커니 요것들이 미끼를 물어버렸어.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오는데 군대가 몇 명이에요? 5절에 보니까 지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은 보병입니다. 보병이 셀 수 없이 많이 왔어. 와, 이게 뭐 전성기니까 그냥 들이댄 거예요. 들이대는 거. 근데 사울 왕의 군세는 몇 명? 양쪽을 합쳐도 3천이에요. 3천. 뭐 병거가 3만인데 이거는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3,000명도 없어져 버렸어. 증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게 이제 싸움을 앞두고 벌써 우리가 진지 구축한 거 보고 한 방 쳤는데 치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 사울이랑 요나단 둘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전쟁하자고 모여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예 그냥 저 블레셋은 서쪽에 있잖아요. 근데 요단 건너 동쪽 땅까지 와, 발이 엄청 빨라 그죠? 막 여기 땅 하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다. 뭐 몇 명 남았는지 몰라도 떨리겠죠. 우리 다 죽었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뭐 미리 약속이 있었나 봐요.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사무엘도 도망갔다 싶지 않을까요? 사무엘도 도망갔다 싶지 않을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저의 뇌피셜인데 아니 지금 자기랑 같이 전쟁하겠다고 모여있는 군사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사무엘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그냥 재물 가져와. 사무엘도 안 오는데 뭐 내가 왕인데 뭐 그냥 내가 제사 드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사울의 편을 좀 들고 싶은 게 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한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처음 왕이 됐는데 당신의 역할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문서화 된 게 없다니까요. 그때 사무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무엘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물을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예배가 끝났어. 오! 근데 뭐 왔는데 왜 늦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늦었을까? 뭐 알 수 없는데 근데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보다 더 적합한 자를 하나님이 새롭게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야, 이 얘기 들었을 때 사울의 기분이 또 어땠을까요? 이거 못해 먹겠네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이후에 이 사울의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보면 막 사울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곧 나를 치러 올 것 같아서 내가 부득이 예배 드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울의 심정이 이해 가시죠? 우리 맨날 설교 드릴 때 사울이 막 범죄했다, 막 교만했다. 사실은 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이 절박함에 그냥 앞서 나간 거지. 자,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우리가 봤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의 무기, 그러니까 돌로 싸우는 거예요. 기껏해야 창이에요. 죽창, 나무창.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농기구를 좀 날을 세우고 싶으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돈 주고 날 세워 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랑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안 주겠죠. 우리랑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싸울 때 22절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다 그래요. 무기가 없어요. 야, 싸울 사람도 없는데 무기도 없어.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이겨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사울이 어떻게 이겼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그냥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잔뜩 삐져 있어요. 마음이 삐져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혼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혼나나 보자 해가지고 막 좋은 거 막 남겨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남겼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할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부잣집 아들로 잘생기고 키 크고 성격도 겸손하고 어디 가든 사랑받았던 사람일 텐데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할 때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막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삐딱선을 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의 등장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투. 그래서 항상 다윗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빼겠습니다. 네,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울과 다윗이 만나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이 만나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 딸 미가를 준다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또 사울과 다윗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사울이 자꾸 악령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하나님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미움받고 자기도 하나님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만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야, 이게 얼마나 영성 있는 수금이었으면 이게 그가 노래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둘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인연이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사위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전투 때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을 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때 내가 좋은 재물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그거 거절하시고 사무엘 옷 막 다급하게 사무엘 그냥 돌아서서 나가니까 붙잡았더니 옷이 찢어졌네? 내 잘못인가? 사무엘이 맨날 입던 옷 입어가지고 찢어졌겠지? 근데 그게 어떤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잘라가지고 당신 이웃에게 준다. 이 충격적인 말을 2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놈일까? 요게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을 사위로 맞이했을 때는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사위인데 우리 식구인데 이 왕위를 뒤집겠어? 지도 우리 가족인데 아마 이런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사위는 사실 남이잖아. 내 아들도 있는데 내 아들은 아무 소문이 없어. 오히려 블레셋 먼저 공격해가지고 막 사람들 시겁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돼버렸고 다윗은 그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니까 막 인기가 올라오니까 사울의 마음에 이게 이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그려지시죠. 그냥 단순히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이 트라우마 같은 그 어떤 이 아픔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딱 다윗을 통해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사실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옷 찢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사위 됐다가 막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이 또 우리한테 흥미진진하잖아요. 잡히나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제가 3페이지 아래쪽에 지도로 그려드렸습니다. 복잡하죠? 네. 얼마나 숨바꼭질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1번이 어딨냐면 사울의 기브아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사울 왕의 고향이고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의 성읍을 뺏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수도는 이 기브아였을 겁니다. 여기에 같이 살다가 이제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라마로 도망가요. 여기에서 이제 요나단 만나가지고 요나단이 막 너 왜 여기 숨어 있니?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인단다. 에이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있니? 진짜다.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고 막 나중에 진짜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까 요나단이 막 활 쏴가지고 왜 막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냐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신호 맞춰서 막 그래놓고 막 껴안고 울고 막 그게 여기 라마예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쇠가 빠지게 도망간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고 나서 바로 도망가는 게 어디예요? 노비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다윗이 뭘 얻어요? 골리앗의 칼. 하나님께 바쳤던 진설병을 먹고 배를 채운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가드로 도망가요. 이 다윗이 미쳤어요. 왜 가드는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인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칼이 배틀채 같아가지고 6명이 들어야 되는 칼이거든요. 그 다윗이 지금 사실 도망갈 때 지금 짐을 줄여도 모자를 파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보통 사람 6명이 들어야 되는 칼을 지가 어떻게 휘둘러요? 자,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는데 이것도 지금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도망간 곳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딴번에 알아봅니다. 오! 다윗이다. 우리 원수 다윗이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왕에게로 끌고 가요. 여기서 다윗이 뭘 하죠? 미친 척. 수염에 침 흘리고 벽에 가서 몸을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놈, 니네가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왔냐? 쫓아내라 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다윗이 도망 많이 왔죠.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저 오른쪽 밑으로 보면 아둘람이라고 있죠. 네,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 오른쪽 밑에 요새 마사다라고 돼 있는 곳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부모를 죽이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도망을 가요? 밑으로 해서 중간쯤에 보면 8월 그일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니까 다시 또 이 와중에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러 갑니다. 아까 아둘람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어느 정도 군세가 형성되니까 여기를 구해줍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또 쫓아오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네,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에 사이에 붙어있는 엔게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왔다가 중간에 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여기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해요? 똥 싸요. 다윗이 동굴 깊이 들어와 있는데 사울이 와서 똥을 쌉니다.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서 이렇게 또 옷을 잘라 옵니다. 야, 요때 이제 뒤에서 칼 딱 쳤으면 이제 끝나는 게임인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자, 그래서 사울 왕한테 또 막 내가 당신 똥 쌀 때 옷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아 미안하다 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추격전이 벌어지죠. 어디로 벌어집니까? 다시 마사다 갔다가 갈멜, 중앙에 있는 갈멜,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아비가일, 나발의 와이프를 만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네, 이 와중에 또 사랑이 있고 지켜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십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사울한테 거의 잡히기 직전에 야, 다윗이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잘 때 그 막사에 들어가서 막 물병하고 막 훔쳐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깨워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또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네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돌아가죠. 근데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사울이 또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블레셋 진영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원수격이지만은 내가 내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날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저 왼쪽 밑에 있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글락의 영주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이 이스라엘 진영과 싸우기도 해요. 이게 이제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또 사울이 얼마나 막 그 분노에 이글거렸을까. 나중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봤는데 다윗이 저 어디 와 있어.
야, 저놈 진짜 죽여야 되는 놈이죠. 이게 이 얽혀 있는 이. 그리고 이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과 싸웠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을 설득을 합니다. 다윗이 배신하면 어떡하냐고, 뒤에서 배신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전열에서 이탈을 시키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또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으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났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에 그것도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던 찌질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헤브론 요 지역만, 요 유다 산지 지역만 다스리는 왕으로 7년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다 전역을 다스리게 되죠. 예루살렘 성도 원래는 다른 주민들, 그 여부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도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아서 이제 수도로 삼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언약궤를 안착함으로써 이제 진짜 정치와 종교가 하나의 도시에서 합쳐지는 그런 이제 전성기를 엽니다. 네, 요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착실히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요 3페이지 위에 있는 지도가 그거예요. 이 다윗 때의 이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 지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단이 원래 뭐죠? 이스라엘 영토 북쪽 끝. 그리고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예요. 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근데 브엘세바 밑으로 엄청 많죠. 이 유다, 에돔, 모압, 암몬 이거 다 다윗 때 다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동쪽, 남쪽으로 엄청 확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성취는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이제 평생에 잘 살다가 뭐 잘못한 거 있죠? 네,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겨서 그런가 애가 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느지막이 일어납니다. 뭐 낮잠 늘어지게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을 건들다가 뭘 봐요?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 산책을 할 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이제 보이는 창문대로 이렇게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세바가 일부러 이렇게 유혹하려고 잘 보이는데 나와 있지 않은 이상 다윗이 얼마나 심심했으면은 저 집은 뭐하나 이러고 저기 뭐하나 이렇게 보면서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나태함이 이 바세바 간음 사건 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의 악함도 나타나잖아요. 그 남편을 죽이려고 막 악한 계략을 써가지고 죽이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집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후계자 싸움도 일어나고. 자, 그리고 그 후계자 싸움 끝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제 4페이지 내용인데요. 그 솔로몬의 원래 형이 있죠. 네, 난지 일주일 만에 죽는 형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후중하시면서 아이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그 바세바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위에 뭐 다른 이제 뭐 미갈에게서 낳은 아이들도 있겠고 뭐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아이들도 있겠고, 그죠? 뭐 첩이 많았다고 하니까
뭐 형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막 아도니아도 반역하고 압살롬도 반역하고 막 뭐 다 반역해요. 막 속 시끄러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들 아실 때 처음에는 어땠어요?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도를 또 드렸는데 요 왼쪽 지도가 뭐냐면 이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영토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다메섹 있죠. 다메섹은 원래 아람 제국의 수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구 밑에 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랑 사해가 오른쪽 지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왼쪽 지도에서 이게 엄청 작잖아요. 도대체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으면 이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다윗 때보다도 거의 2배 더. 그러니까 다윗 때 남쪽, 동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면 솔로몬 때는 북쪽으로 거의 2배 더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황기가 사실은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윗은 칼 들고 진짜 싸워가면서 차지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막 여러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하죠. 자꾸 이제 외교적으로 결혼해서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들 위한 산당도 세워줘야 되고 신전도 세워줘야 되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솔로몬의 치적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솔로몬의 별명은 지혜자가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건축왕입니다. 건축왕. 뭘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했고 또 뭘 건축했죠?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요거 2개 가지고 건축왕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오른쪽 지도가 이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무슨 건물을 지었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위쪽에 하솔은 전통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왕이라고 제가 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왕의 머리다. 그래서 여기 군사적으로 중요하니까 요새를 짓고, 그리고 게셀 지역은 파괴된 도시들 자꾸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서 파괴가 되니까 여기를 또 지어주고, 네, 뭐 세겜, 예루살렘 성도 중요한 수도니까 성벽을 또 짓고, 저 밑에 뭐 다말 뭐 이런데 뭐 다 요새를 짓습니다. 뭐 보관 창고도 많이 지어요. 마치 막 그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 노예로 그릴 때 막 국고성을 짓듯이 이 솔로몬이 막 그렇게 막 성을 막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히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정도로 그런 황금기를 맞이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치적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건축왕이라서 여기저기 막 지으러 다니니까 아들놈도 보고 배운 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대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뭐라 그래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열이 됩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요새를 많이 지었는가, 그게 이제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론입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참 격변기였어요. 정치적으로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기도 했고, 또 쉴 새 없이
전쟁을 거쳐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변해가고 또 그의 삶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후로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는 시기. 근데 그 시기 때 어떻게 중심을 잘 잡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이후에는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 오늘 수업의 복습이 되겠고요.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는 다다음 주 수업의 예습이 되겠죠.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참 이때의 사울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윗의 인생에 그의 과오도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또 이제 이방신상의 탄생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방신상의 탄생일인데 우리에게는 쉬어가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